요한복음 제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한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이 세상을 뒤집는 그런 일로 발전되기도 하고, 또는 두세 사람이 시작한 작은 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로 생기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게 되고, 또 그 공감한 거에 의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시작될 때 그런 일들이 주로 시작이 되죠. 우리 제자공동체가 속한 감리교회도 처음에는 이 옥스퍼드를 다니던 1700년대에 옥스퍼드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좋은 대학을 다니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 그 동생 찰스 웨슬리, 그리고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서 한 2-3명 정도가 모여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묵상한 바를 나누고,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해서 그 금식한 돈을 모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운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4-5명이 모여서 규칙적으로 매 시간마다 그렇게 경건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그 친구들이 저 규칙쟁이들 너무도 규칙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약간은 조롱하는 그런 뉘앙스를 집어넣어서 규칙쟁이, 메소디스트 이렇게 별명을 붙였었는데, 그 모임에서 시작된 그 모든 경건의 그 여러 가지 형식들과 양식들, 그리고 그들이 지켜냈던 그 모든 소그룹 운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나중에 감리교회로 발전이 되면서 감리교회는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오늘은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 감리교회를 시작한 분이 회심을 한 그런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실 그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감리교회라고 하는 세계적인 큰 교단을 만들 정도로 영성이 깊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처음부터 다 마지막 날까지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존 웨슬리도 계속해서 영국 성공회의 그 신부로, 사제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미국의 선교도 하러 왔다 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미국에 선교를 하러 왔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갔을 때까지도 그는 자기의 모든 가진 것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의 변화도 그렇게 일으키려고 했었지만, 그가 어느 날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마음의 평화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더 닥쳐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그가 그냥 길을 걷다가 무심코 그냥 버릇처럼 습관처럼 갔던 수요 저녁 집회에서 그가 앉아서 뒷자리에 앉아서 앞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보았죠. 근데 그때 그것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존 웨슬리의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평화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는 경험을 하죠. 바로 그것을 존 웨슬리는 자기 자신의 일기에다가 그렇게 적고 있는데,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그 실패했던 미국 선교를 갔다 온 그의 동생 찰스 역시, 죽을 병으로 싸우고 있던 그 동생 찰스 역시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그들의 삶을 180도 바꿔놓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성령의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두려움 없는 그런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존 웨슬리의 회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을 지금 오늘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양의 문, 그 양의 문 옆에 있는 베드자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계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발굴한 그 기록을 보고 그 결과를 본다면은 이 베드자다 연못은 높은 지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자체가 좀 높은 지대였고 그 중에서도 높은 지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적들의 침략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그런 빗물 저장소가 있었는데, 이 베드자다 연못도 그 빗물 저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빗물 저장소의 사이즈는 보통 베드자다 연못이니까 왜 그냥 이렇게 연못 동그랗게 약간 비정형으로 생긴 것처럼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각형으로 생긴 40m, 50m 정도의 넓이의 그런 빗물 저장고가 두 개가 잇대어져 있는 모습이어서 약간 한문의 날일자 정도 형태의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두 개에 의해서 이 두 개의 빗물 저장고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높이가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에 물이 차면은 그것이 넘치면서 그 낮은 쪽에 있는 저장고로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들 때 보통 진흙과 석회를 가지고 발라서 벽을 발라놓는데,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넘쳐 흐르게 될 때 붉은 거품이 그 진흙들에 의해서 일어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거는 천사가 물을 통하게 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 보통 학자들의 그 생각이죠. 지금 그런 베드자다 연못에 예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자다 연못에는 그 당시 사람들로는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5개의 주랑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 많은 5개의 주랑에 사람들이 다 이제 앉아있고 뭐 누워있고 이렇게 했을 테니까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죠.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병으로 고통을 받았는지 예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예수였기 때문에 그는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예수께서 고치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병 고침의 그 은사가 있는 것을 알고 예수께 나와서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먼저 가서 예수님께 나를 고쳐주세요, 또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낫고 싶으냐, 그냥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고 첫 마디가 낫고 싶으냐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할 것 같으세요?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당연히 병이 38년 동안 걸려 있으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대답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낫게 해주십시오 또는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 안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은,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38년 동안 병이 치유되지 않은 이야기를
그냥 하소연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장기영재 팔이 다쳐서 지금 몇 달째 저 재활하면서 팔이 안 펴져서 수술받고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근데 38년 동안 저런 상태다, 또는 38년 동안 몸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장기영재는 뭐 운전도 하고 밥도 먹고 회사도 출근하지만, 그렇지만 38년 동안 몸이 하나도 못 움직이는 상태로 누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낫고 싶은 열망이 간절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낫고 싶은 열망보다는 그 사람에게는 다른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낫고 싶으냐라고 뜬금없이 물어보셨어도 그의 마음에 동요는 1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8년 세월 동안 온갖 노력을 다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는 그의 삶에서 그가 낳기 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소망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병자는 자신이 왜 치유에 대한 소망을 버린 상태인지를 그냥 예수께 말하고 말았습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넣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서 나은 사람을 바라보았고, 간발의 차이로 온몸의 병을 치유받는 것을 놓치는 사람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그에게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무기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병보다 더 깊은 패배, 체념, 그리고 영적, 육체적인 침체만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신 예수께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병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오래된 상처로 인해서 닫아둔 마음의 방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 마음의 방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 마음의 방의 존재조차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닫아두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도 잊어버린 방, 오래된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없음에 좌절하면서 계속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자책감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걸려 넘어짐들, 패배의식들, 또는 열등감에 시달리게 하는 그런 문제들, 내 정체성을, 현재의 삶을 온통 뒤흔들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너무도 오랫동안 품고 살기 때문에, 너무도 오랫동안 숨기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기조차 두려운, 가지고 나가는 것조차 잊어버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내 지금의 삶을 그나마 안정되게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께서는 그가 가진 병의 증상만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지난 38년의 세월 동안에 그가 겪었던 모든 서름과 패배감과 그가 경험한 모든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로 인한 낙심과 지칠 대로 지친 그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묻기에는 좀 적당해 보이지 않는 질문으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낫고 싶으냐? 이 질문이 자신의 사정도 모르는 한 낯선이의 무례한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동안 잘 참아온 38년의 좌절에 한 조각의 좌절을 더하는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예수께서는 왜 이 38년 된 환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아주 단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38년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도 완벽한 질문을 그에게 지금 던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가 낫기를 원하기 때문이십니다.
그가 온전하게 자기 발로 서서 걷게 되어 오랜 세월 그를 붙잡아둔 모든 서름과 패배감과 그가 경험한 모든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로 인한 낙심과 지칠 대로 지친 영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예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낫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딱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낫고 싶으냐? 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는 직접적인 대답을 했나요? 안 했죠. 근데도 그에게 예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리고 일어난 일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디가 아프냐? 많이 아프냐? 왜 아프게 되었냐?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봐. 지금 네 마음 상태는 어때?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의 원인과 치료의 방법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낫고 싶으냐?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튼튼하게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시 걸을 수 있기를, 건강해지기를, 다시 활기차게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온몸을 감싸고 있던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날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어둡고 구석진 곳에서 주님의 시선을 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고 주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세상을 향해 당당히 주님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네, 낫고 싶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다가가지 않습니다. 다가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치유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치유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을 수 없다는 그런 절망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낫고 싶으냐?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수많은 병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에게 예수께서 다가와서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심지어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믿음의 미음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상태였고,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보기보다는 그에게는 낫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옥스포드라는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영국 국교회로 살아가던 존 웨슬리가 선교의 길을 걷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오고 조지아의 사바나에 내리게 되었을 때 그는 선교라는 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꿈은 미국에 정착했던 많은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조소의 그 대상이 됩니다. 그는 인디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전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중간에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려고 했지만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심지어 사랑에도 실패하면서 그는 그 쓰디쓴 실패의 좌절감만을 가지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 만난 그 배 속에서 그는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죽고 난다면 내가 여기에서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폭풍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누구이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그들은 저렇게 폭풍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존 웨슬리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피터 벨러라고 하는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 중에 한 명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죠. 당신은 지금 죽을 때 천국에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존 웨슬리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안에 있는 확신에 의한 대답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질문에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어두움들, 두려움들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예배에 참석했고, 그리고 한 사람이 읽었던 그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시는 그 변화, 그것에 대해서 서술하는 단락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이상한 뜨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쓰죠.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라고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하나님과 자신이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경험한 성령의 임재는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두려움에서의 해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그에게 누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께서는 그가 나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자유로운 삶을 미리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숨기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두려움과 절망으로 자신들의 선생님을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또 자신들을 찾아 죽일지도 모른다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방문을 모두 걸어잠그고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그 방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죠. 갈릴리 바다로 예전에 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그때도 예수께서는 밤새 고기 잡느라고 지쳐있던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이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의 추위로 떨고 있던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숯불을 피워주셨고, 그리고 허기졌던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고 따뜻하게 몸을 녹이신 후에 그들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고 오십니다. 그러기에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낫고 싶으냐?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진 날이 안식이 되었습니다. 그 병자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대로 된 대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그를 다시 고쳐주신,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삶, 상처에서 벗어나서, 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귀한 주님의 안식의 날이 주어지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기를 원합니다. 낫고 싶으냐라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부분을 모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바로 그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도 시끄러워서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에는 우리의 귀를 열고 있고 어떤 소리에는 우리의 귀를 닫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 그러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바로 그 질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낫고 싶으냐? 주님, 우리가 그 질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의 대답이 그저 왜 우리가 귀를 닫고 있었는지에 대한 변명일지라도, 왜 우리가 세상의 소리의 시끄러움에 의해서 주님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낫고 싶으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어서 일어나서 네 제자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바로 그 주님의 명령이, 우리를 안식으로 데려가는 바로 그 명령이 우리 마음에 들리길 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숨겨놨던 많은 어두운 곳들, 많은 문들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주님, 그 문 안쪽까지 주님의 성령의 빛을 환히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안식 가운데,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것을, 진정한 안식일이 계속되는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모든 날마다의 삶을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안식일로 삼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 높고 깊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성령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그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